우리말 속담 중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구멍 뚫린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듯이 노력이나 시간을 아무리 많이 들여도 보람이 없는 일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밑 빠진 독을 어떻게 하면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이야기에는 생각보다 이 밑 빠진 독에 관련된 이야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참고해 보면 이 밑 빠진 항아리를 어떻게 하면 가득히 채울 수 있을까를 우리가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전래동화에서 콩쥐와 팥쥐 이야기 다 아시죠? 계모의 명령으로 밑 빠진 독을 채우고 있었던 콩쥐에게 누가 나타나죠? 그죠? 커다란 두꺼비가 나타나서 그 항아리의 깨진 구멍을 딱 듬직하게 막아줍니다. 그래서 밑 빠진 독을 가득히 채워줄 수 있었습니다. 또 오성과 한음 이야기에서도 밑 빠진 독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한 친구가 머리가 나쁜 친구인데 자기가 머리가 너무 나빠서 아무리 공부해도 이게 쉽게 까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성과 한음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자 오성과 한음이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히 채우면 된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 나쁜 친구가 집에 가서 방에다가 깨진 항아리를 갖다 놓고 집이 다 잠기도록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큰 노력을 하면 되는구나라는 큰 깨달음을 얻고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하게도 또 이제 좀 불교 영화라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달마야 놀자라는 옛날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밑 빠진 항아리를 연못에 그냥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리고 잠기도록 하여서 항아리에 물이 가득히 차게 만드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밑 빠진 항아리를 어떤 방식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전도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증을 통하여 전도 현장에서 놀랍고 감동적인 결신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면 저런 감동적인 순간들이 매 순간 펼쳐질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제시를 하면 그 순간순간마다 놀랍고 눈물이 흘리고 엄청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결신의 순간들이 매번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금방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도 하고 복음 제시를 다 열심히 다 외워서 가서 전했는데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노방전도에 나가보면 더더욱 그렇죠.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따가운 눈초리를 받습니다. 내 주변 사람을 전도하는 일은 더더욱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오랜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을 들였습니다. 근데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아마 저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서 혹은 아내의 구원을 위하여서 혹은 가족들 혹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수십 년을 기도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죠. 이처럼 결과 없는 일들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지쳐갑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전도할 때 거부당하고 열매가 없는 모습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점점 우리의 마음은 지쳐가고 낙심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도 전도했는데도 안 되면 어느 순간에 그냥 저 항아리를 깨버릴까 보다 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밑 빠진 독과 같은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두십시오. 그저 끊임없이 물을 부으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전도하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포기하고 낙심했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역사가 밑 빠진 독이 마르지 않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로 앞절인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온 이후에 14절에서도 15절에서는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지도 않는 이를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렇다면 듣지도 못한 이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렇다면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전파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은 자가 마음에 믿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전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소식을 듣고 한 영혼이 변화되어 주님께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15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아름답도다 주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나 전파하는 우리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시는 자가 없다면 전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기 때문에 내가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당시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약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그저 한데 모여서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을 보내시자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하며 담대하게 거리거리마다 나아가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모진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제자들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고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담대함을 주시고 할 말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나아가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보내시기에 전파해야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신 대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은 일부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모든 제자들과 앞으로 그의 말을 듣게 될 모든 제자들과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그 말씀을 읽고 받게 될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전도파팔 훈련을 들을 때 계속 강조되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5단계를 가르칠 때에도 책에서 자주 강조되고 있는 말입니다만, 성도가 따로 있고 제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제자가 따로 있고 전도하는 제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보내시는 동시에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전파하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앞서 나누었듯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결신하며 감동적이고 놀라운 은혜와 돌아섬의 역사가 늘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거부하고 거절하는 일들이 더 많지요.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들인데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하였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습니다.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16절 3방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만나게 되면 때로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전도하는 일들이 다 무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렇게 전도한다고 누가 믿느냐? 패배주의에 휩싸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허울 좋은 책임의 피해에 감싸서 막연한 무관심의 영역으로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1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 땅에서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며 열매가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때부터 치더라도 하나님이 몇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을 돌보시고 이끄셨습니까? 그런데 이 지독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때가 되어서도 또 그때를 넘어서 로마서가 쓰여진 이 시기까지도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가 한 영혼을 놓고 10년, 20년 기다리는 건 짧은 일입니다. 근데 이처럼 무익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제자들은 18절의 말씀과 같이 온 땅에 퍼지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여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무익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까?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열매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자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기쁨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 그 자체로 기뻐한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70명의 전도자들이 돌아와서 잔뜩 흥분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들이 떨어지는 그 결과에, 나타난 결과에 집중하며 기뻐하지 말고 전할 때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적히는 것으로 그곳으로 기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그 자체로 기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역할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이지 그것을 자라게 하고 거두는 역할이 아닙니다. 때때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열매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자의 본질적인 역할은 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낙심하지 말고 전하는 것으로 기뻐하며 끊임없이 심고 물을 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사역이 무익하지 않은 것은, 무익하여 보여도 무익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심은 믿음의 씨앗을 주님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물을 준 그 자리에 꽃이 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며 실망하며 외쳤던 이의 질문에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강조한 이후에 1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오늘날 전도의 현장에서 수없이 거절당하고 아무리 전하여도 열매가 없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10년, 20년을 기도하여도 변하지 않는 남편과 자식들을 보면 이제는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저에게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몇 차례 전도 축제에도 데리고 왔고 몇 차례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저에게는 20년이 지나도록 품고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오랜 시간에 지쳐서 이렇게 하나님께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했지만 저들이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함이 무익한 것입니까? 하나님, 아무리 전하여도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아니하니 저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전하고 저들이 들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들음에서부터 그 믿음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들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부름으로, 부름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에 우리의 전함이 헛되지 않고 무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들어온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들어온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무익하게 이 땅에서 죽었습니까?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이 그저 들어왔다가 그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무익한 것처럼 보여도 그들이 뿌린 믿음의 씨앗이 이 땅에 심겨졌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또 훌륭한 선교사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오지에 들어갔다가 그저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믿음의 유산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뿌린, 우리가 심은 그 믿음의 씨앗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보내심을 받은 대로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결과에 낙심하지 않고 전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고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을 기뻐하며 담대히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이 들리도록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전해야 할 이유, 우리가 전하는 것이 전혀 무익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고 거부하였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백성들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손을 펴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심과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방법까지 사용하였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질투를 나게 해서라도, 그들에게 시기심이 불러일으킨다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그들을 불러서 구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종일토록 손을 벌려서 그들을 바라시는 이유,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은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입니다. 바로 다음 장 로마서 11장 1절의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거절과 완강한 거부들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아직 식지 않았고 아직 뜨겁게 타오르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아직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단순히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가 사랑하시는 백성,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저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보내시기에 우리가 가서 전하면 우리의 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전도의 현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나아갈 전도자들을 찾으십니다. 비록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귀가 닫히고 눈을 감으며 마음을 굳게 닫았다 할지라도 바로 그러한 굳은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 문을 두드릴 자들, 씨앗을 심으며
물을 줄 한 사람의 전도자들을 찾으십니다.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그 한 사람의 전도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밑빠진 물통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한 정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원에 물을 주기 위하여 매일 아침마다 2개의 물통을 양쪽 어깨에 지고 시냇가에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그 정원사가 물을 떠오는 길에 그만 정원사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쪽에 있는 물통에 작은 구멍이 나고 말았습니다. 물이 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원사는 이 사실을 알고도 매일같이 구멍난 물통을 쥐고 물을 길러왔습니다. 그가 물을 뜨고 돌아오는 길에는 똑똑똑 물방울이 늘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물을 한가득 담아와도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그 통에는 물방울이 몇 개 안 남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루, 이틀, 매일매일을 구멍난 물통에 물을 담아오던 어느 날, 그가 돌아오는 길에는 꽃이 가득 피게 되었다는 이야기.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전도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물을 채워도 이내 아무런 것도 남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흘러간 물을 통하여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의 일이 때때로는 무익하게 보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밑빠진 독에 매일같이 물을 붓는다면 그러한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꽃이 피고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전한다면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밑빠진 독이 마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